시간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시편 91편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요즘 저희 가정은 이사할 집을 찾고 있습니다. 집을 구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예산도 맞춰야 되고, 또 교통은 편리한지, 그리고 동네 분위기는 어떤지, 그곳이 안전한 동네인지, 또 집 구조는 괜찮은지, 또 채광은 괜찮은지, 이런 사항들을 꼼꼼하게 다 살펴야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완벽한 집을 찾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삼 깨닫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지난주 마침내 저희가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아서 오퍼를 넣었고요. 이제는 인스펙션까지 마쳤습니다. 한편으로는 설레는 마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조마조마한 그러한 마음으로 지난 한 주를 보내면서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육신을 위한 집을 구하려고 해도 이렇게 열심을 내는데 정작 우리 영혼이 거할 집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나, 라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우리 육신의 거처를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쓰면서도 정작 우리 영혼의 거처에 대해서는 무관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동네 그리고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간다고 할지라도 모든 우리의 문제가 다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좋은 집으로 이사한다고 해서 인생의 폭풍이 우리를 피해가는 것은 아니죠. 갑작스러운 질병, 그리고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경제적인 위기,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 관계의 갈등, 그리고 예기치 못한 그러한 사고가 우리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설령 그 집이 완벽하다고 할지라도 그 집이 우리 영혼 깊숙한 그 내면의 피로까지 다 채워줄 수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집은 어디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91편은 바로 이 영혼의 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더 좋은 보험에 가입하거나 더 튼튼한 집으로 옮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의 영혼이 주소지를 옮겨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땅의 집을 넘어서 우리 영혼이 거해야 할 그러한 가장 안전한 집이 어디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곳에 거할 수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보고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방문객이 아니라 거주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요즘 집을 알아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또 하나 있는데, 집을 그냥 구경하는 것과 그 집으로 이사하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일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집을 우리가 둘러본다고 해도 우리가 그 집을 계약하고 구매를 해서 이사를 하지 않으면 그 집은 내 집이 아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91편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이 시편의 기자는 누구를 향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 하나님의 가장 깊숙한 그곳에 거하는 사람들, 그리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사람들을 향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거주하고 살 곳은 바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라는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예요? 하나님 아니죠. 그죠?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거주하며 라고 이렇게 번역되고 있는 이 히브리어 동사는 요세브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 동사는 단순히 방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이사해서 그 안에 거주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러한 단어예요. 영구적으로 살고 있다는, 거주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끔씩 방문하는 사람들이 되지 말고 하나님 안으로 이사해서 그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만, 위기 때에만 하나님께 달려오는 그런 사람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방문객이죠. 그죠? 하지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러한 거주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단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믿어야 되겠죠. 근데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죠. 믿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그 안에 살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느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는, 나의, 내가, 이렇게 그러한 1인칭 표현들이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이것은 개인적인 고백임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집을 구할 때도 다른 사람들의 그 집을 보면서 아, 참 좋은 집이네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과 이 집에서 살아보니 너무 좋아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전혀 다른 거잖아요. 그죠? 내가 살아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러한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은 피난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사실은 객관적인 진리라고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 거해본 사람, 경험을 통해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심을 확실하게 고백하게 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그 자리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고백하는 그러한 단계로 계속해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죄인들인 우리가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통로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번에는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 그 길이 어떻게 열리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육신을 찢으심으로 또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힘입어, 그 속죄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성소 곧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은밀한 곳, 그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합니다. 근데 그 길은 휘장 가운데,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되었어요? 휘장이 갈라져 내렸잖아요. 그처럼 휘장 가운데로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새로운 살 길로 나아가서 그 안에 머무는 자들만이 이제 하나님을 거처로 삼은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그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나가야 하는 그러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집은 지금 어디입니까? 주일 예배 때만 하나님을 혹시 방문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날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시며 나의 요새시며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을 지켜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인생에서 찾아오는 많은 고난과 재앙들이 있잖아요.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위협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위협들을 오늘 시편의 이 91편 기자는 다양하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자, 새 사냥꾼의 올무, 그리고 이 새 사냥꾼의 올무는 은밀한 위협들을 말하겠죠. 은밀하게 쳐놓은 그러한 덫과 같은 위협들, 그리고 심한 전염병과 같은 그러한 공개적인 위협도 있을 것이고, 밤의 공포, 그리고 낮의 화살, 이런 것처럼 밤낮 시간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위협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위험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해서 이러한 위협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시인은 현실적이고 이러한 다양한 그러한 위협들이 우리 가운데 존재한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그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자, 본문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시인은 마치 어미새가 그 새끼 새들을 어떻게 해요? 그 날개 아래 이렇게 품는 것처럼 날개를 이렇게 펴서 그 안에 품어서 보호하잖아요. 그죠? 그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시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방패와 손방패는 무엇입니까? 전투에서 적들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주는 그러한 전투 장비들이잖아요. 그죠? 보호 장비들입니다. 자, 이 전쟁터와 같은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보면 또 시인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그러한 위협들을 열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또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또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지만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재앙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않는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를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많은 사고 뉴스를 우리가 접하잖아요. 그 가운데 우리가 차를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한국에서도 지금 싱크홀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어떻게 해요? 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그 싱크홀에 빠져서 다치거나 죽는 경우도 이런 뉴스를 통해 접하게 되고, 또 심지어는 아무렇지도 않게 매일 지나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가 위에 있는 상가의 간판이 떨어져서 그 간판에 맞아 죽은 그런 사람들에 대한 뉴스도 우리가 접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언제 어디서 어떤 사고를 당할지 모르는 그러한 삶을 지금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인의 고백이
바로 우리들의 고백이라는 거죠. 이처럼 불안한 그 상황 속에서도 시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죠. 본문 7절과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거처로 삼는 그러한 사람들을 재앙으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임을 확신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악인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악인들의 그 보응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한 상황, 그러한 재앙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러한 재앙이 우리를 덮치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재앙 가운데서도 절망하고 포기하고 완전히 거꾸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약속들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그러한 상황 속에도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다. 지존자는 나의 거처가 되신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화가 그에게 미치지 못하고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믿으면 절대 병에 걸리지 않는다거나 사고를 당하지 않는다라고 보장해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질병과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자, 11절과 12절은 우리에게 참 익숙한 구절입니다. 그죠? 그가 너를 위해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너무나 놀라운 약속입니다. 근데 이 구절은 누가 이용했어요? 사탄이, 그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인용했던 유명한 구절이에요. 사탄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다가 그곳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곳에서 네가 뛰어내리면 천사가 너를 받쳐줄 거다 라고 이렇게 유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잘못 적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죠. 그죠? 말씀을 잘못 인용하면, 잘못 적용하면 어떠한 결과가 초래되는지를 우리에게 잘 일깨워주는 사례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 어떤 사람들은 시편 이 91편 말씀을 잘못 적용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니까 괜찮아! 하고 방역 지침을 완전히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결과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서 죽어가고 또 상처받는 그런 많은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말씀을 아무데나 함부로 갖다 붙이면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사실은 무모함이 아니라 겸손히 주님의 날개 아래에 거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지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우리가 막연한 그 약속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가 천사들을 보내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보호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자, 히브리서 1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주신 이유, 그죠? 우리 각자에게 천사들을 보내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구원받은 성도들을 섬기도록 또 보호해 주도록 그렇게 보내주셨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도행전 강의를 통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실제 천사들을 보내셔서 어떻게 해요? 성도들을 감옥에서 건져내고 또 인도하는 그러한 천사들의 도움을 우리는 확실히 살펴볼 수 있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 주변에서도 이러한 천사들의 도움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처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환난과 재앙과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을 보시면 앞에서의 그 화자가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데 여기서는 말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로 바뀌고 있어요? 시인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1인칭으로 그렇게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그가 나를 사랑한즉 이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샤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하샤크라고 하는 단어는 본래 꽉 껴안다, 아주 바짝 붙어서 밀착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의미예요? 나를, 곧 하나님을 밀착해 해서 바짝 하나님 곁에 붙어서 마치 자녀가 엄마 옆에 붙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붙어 있는 그러한 사람은 내가 그를 보호해주고 건져주겠다 이렇게 지금 약속해주고 계시다는 거죠. 내 이름을 안즉 누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보호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표현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내 이름을 안다라는 건 뭐예요? 내 이름, 하나님의 존재 자체라고 그랬죠. 이름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은 내가 그를 그 재앙에서 지켜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해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러한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붙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의 사랑을 나누며 어떠한 재앙과 위협이 우리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밀착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기 전에 누가 먼저 우리를 붙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먼저 붙드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15절을 한번 보시면 본문 1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환난 가운데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은 기도해야 한다. 그렇게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이 시편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이 환난 당할 때 환난을 피할 것이 아니라 너희가 환난 가운데 있겠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너를 건져주고 너를 영화롭게 해주겠다라는 이 약속. 이것이 이 시편 91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고 싶은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 집을 구하면서 또 하나 깨닫게 된 것은 집의 위치와 구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집이 얼마나 잘 되어 있고 잘 갖추어져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집이
누구와 함께 살 집인가? 무엇을 위한 집인가?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동네에서 좋은 집에 산다 할지라도 혼자서 외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산다면 그게 뭐가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덜 안전한 동네에 살아도 덜 좋은 집에 살아도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살아간다면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환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환난 가운데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사람들에게 장수하는 복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시고 더 나아가 그를 만족하게 해주시겠다. 그리고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여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단순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 해서 장수하는 그 복을 주겠다. 이 땅에서의 장수의 복을 주겠다.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장수의 복을 실제로 받았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렇죠?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찍 순교한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지만 거기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이 장수에 대한 그 약속은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어떤 약속이에요? 그 장수가 영원으로 이어지는 거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을 약속해주고 계신 거예요. 결국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여주겠다 하는 이 약속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 마지막 구원,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살아가게 되는 그 땅을 바라보게 하는 약속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고난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집이 지금 지어지고 있구나. 내가 가면 너희를 위한 그 처소를 예비한다 라고 약속하는 그 주님의 약속과 같이 이 땅 가운데서는 우리가 밀리언 이렇게 좋은 집에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 영원한 천국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고 있다는 그 소망,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가장 큰 소망임을 믿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죠. 너는 지금 어디에 거하고 있느냐? 너의 영혼의 처소는 어디냐? 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 영혼의 진정한 피난처는 지존자의 은밀한 그곳, 전능자의 그늘, 곧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처소가 되어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